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46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와,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동안 50억 부 이상이 팔렸고요. 지난 50년간 39억 부가 팔린 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책은 참 많이 팔렸는데 또 그만큼 잘 읽지 않는 책, 책장에 꽂아져 있는 책, 이건 역시 성경입니다. 집에 성경은 있는데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0일을 금식했으니 지금 몹시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과연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을까? 눈앞에 있는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그걸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줄임배를 채워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우리는 역시 살 수 없는 법입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몇 끼 혹은 며칠 동안 음식물을 섭취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식욕도 없고 허기도 지지 않고 음식도 찾지 않으면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갈급하지 않는다면, 갈망이 없다면, 말씀을 찾지도 않는다면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다시금 영적인 갈망, 영적인 식욕이 모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표대를 향하여.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으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를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추려서 연초에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가장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읽는다고 했는데, 그럼 말씀으로 나를 읽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숙제 앞에 놓여진 거예요. 말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 이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1장 2절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러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요, 그 누구보다 귀한 영적인 아들이요,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그때보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AD 61년경, 바울이 60세 정도 되었을 때예요. 60세 초반이에요.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마게도니아를 선교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가 AD 67년 정도 됩니다. 바울은 60대 후반이 되었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네로 황자에게 순교하기 얼마 전, 바로 얼마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가 잘 이겨내고 사명 잘 감당하고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담아서 보낸 편지예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 자꾸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2023년 송구영 신예배, 22년에서 23년 넘어가는 송구영 신예배 때 요한 3서 말씀 읽으셨지요. 3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순복음을 향해 번영신학이다, 너무 복만 구한다 이렇게 말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 성도님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았으면 좋겠다, 범사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고요.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 한 명도 믿음에서 밀려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 한 명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다, 믿음 잃지 않기를 한 분도 이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세요. 왜? 이게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날이 온다면 어떤 말을 전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 가장 필요한 말, 가장 가슴 깊이 두고 있고 꼭 간직했으면 좋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로 목사님도 그랬고 오늘 바울도 그러한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낼 때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적었겠습니까? 디모데가 꼭 간직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절절한 심정으로 적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대할 때마다 코끝이 찡해요. 여기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배우고 믿고 자신을 맡기기로 한 일에 온전히 거하라. 흔들리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왜? 갑자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2절, 사람들이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랑하고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서슴없이 서슴지 않고 비방할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또 뭐 할 줄을 몰라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행동, 거룩하지 못한 말이 내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여전히 내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열매들이 나오겠어요? 3절, 무정하고 원통함이 있어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성내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4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오겠지,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때 오겠지, 그런 일들입니까? 아니요, 이전부터 역사상 이 일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니 이때 바울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낼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 말씀이 교회 밖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믿음 생활도 한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 경건의 모양은 너무도 잘 갖추어졌는데 뭐는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은 거절한다, 외면한다, 못 본 척한다, 이런 거예요. 너무도 무서운 말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에 오고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다 드려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억장이. 제가 거기서 10년을 사역했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결혼도 하고 아이 2딸도 다 낳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2017년부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싸움이 지금까지도 끝나질 않아요. 이제 성도들도 싸움에 지쳐서 많이들 떠났습니다.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말, 한 달 전에 이 교회가 쪼개져서 세상에 한 교회에, 이 한 예배당에 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0시에 예배드리는 교회, 1시에 예배드리는 교회. 이 두 팀이 담임 목사도 서로 청빙했어요. 10시 담임 목사, 1시 담임 목사. 한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나는 당신과는 예배 못 드려, 나는 당신하고는 같이 상종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한 건물에 한 예배당에 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작년인가 몇 권사님들이 찾아오셨길래 다른 거 그만두고 기도회 만드시라,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유, 이거 다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산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만약 필요하다면 내가 주중에 어떻게든 시간을 한 번이라도 내서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회 인도하겠다, 그랬는데요, 안타깝게도 기도회는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불리는 거에
더 힘을 쏟았어요. 결국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건너고 말았습니다. 지금요, 이 교회를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알아요. 이 교회는 45년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다 장로님들이고 다 권사님들이고 다 집사님들이에요. 지금도 만나면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좋은 분들이에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서로 그동안 배운 말씀, 그 말씀 앞에, 그 배운 말씀 앞에, 아는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님이 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못하니, 그거 하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뜻맞는 사람끼리 파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비방하고 분열되고 그러면은요, 그런 일들이 만약 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렸구나. 지금 사탄이 우리를 아주 좌지우지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죠. 이것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가, 내가 어디서 주님에게서 멀어졌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며 길을 물어야 되는데,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너무도 큰 교회, 잘 갖춰진 시스템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만약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묻고 더 힘을 내어 경건을 향하여서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내야 하는데,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12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유별나다. 너만 신앙생활하냐? 너만 기도하냐? 너만 말씀 있냐? 너만 봉사하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적당히 좀 해라. 에이, 대충 이렇게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외톨이가 되고 박해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러한 때에 너는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풍조에 흔들리지 마라. 휩쓸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안에 머물라. 벗어나지 마라.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어요? 성경.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걸 놓치지 마라. 이거 흔들리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들어라.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채 껍데기만 가지고 서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힘을 잃고 상처를 입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성경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이 성경 놓치면 반드시 휩쓸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 성경 붙들어야 한다. 붙잡아야 된다.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에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바울도 이러한 시대에 반드시 성경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강합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믿음의 분량이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바울보다도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 계속 보세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요, 그냥 감동되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숨, 호흡이 담겨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린 이거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왜? 에스겔을 보세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끌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가니까 마른 뼈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생명이 없다. 다 죽어 있고 바짝 마른 뼈들만 있다. 이러는 곳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온 이 생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이 마른 뼈들조차도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까지도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했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호흡이 담긴 이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금 빛을 발하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마음으로, 이 기대감으로 주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생기가 되어서 내 속에 임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셔서 저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살리는 주님의 거룩한 호흡이 될 줄 믿습니다. 임재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강력한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거 자주 외쳐요. 자주 선포해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내 뭐 한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말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가정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 삶은 어떠한지, 경건의 능력이 없이 모양만 갖추고서 자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고 이 말씀에 나를 맞추며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본래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그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들이 처음으로 세워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평안도 의주 출신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인삼 장사하는 사람인데 만주를 오가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만주에서 존 로스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한글 성경 번역에 동참을 했어요. 한글 성경 번역은 한국에 오기도 전에 만주에서 이미 번역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883년 5월 16일 서상류는요, 동생 서상조와 함께 황해도에 한국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웁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 교회가 이 교회예요. 소래교회. 황해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총신대에 가보면은 이것을 조금 작게 이렇게 거의 재건을 거기다가 세워놨다고 해요.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1885년에 부산항에 발을 첫 디디거든요. 이보다 2년 전에 한국에는 한국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보다 먼저 성경이 들어오고 선교사보다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던 그런 민족이에요. 또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던지 부흥사경에 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주에 걸쳐서 부흥회를 합니다. 한 번 하면 2주예요. 그러니 멀리서 오잖아요. 쌀 가져오고 고구마 가져서 쪄먹고 그러면서 부흥회를 해요. 1907년 장대원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뭐 거기서 고구마 쪄먹고 감자 쪄먹고 그렇게 새벽, 낮, 저녁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는 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났고, 회개와 모든 이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일부터 신년 축복성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축복성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처럼 2000 대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회복, 믿음의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우리 이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이요, 어찌하여 지금은 하루에 한 구절도 묵상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랬던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말씀을 습관처럼 읽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호흡도 없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묵상을 하면서, 아니 몇 절이라도 읽으면서 하루에 꼬박꼬박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혼자 읽기 어려우시다면 새벽 예배 오십시오. 새벽 예배 때마다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새벽 예배만 오셔도 제 생각에 한 2년 안에는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교회 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또한
우리의 가정에 일어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길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100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0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대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99은 성경을 읽고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하나님 믿어라,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본다면 그 자녀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올리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붙들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는 기도했지, 말씀 붙들었지, 말씀을 선포했지, 이것을 붙들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음을 믿고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 살아낼 때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요, 가족들이든 구역 식구들이든 그 모든 이들이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묵상에서 멀어지면,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향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걸으면서 왜 망했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은요,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여기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이 종잡을 수 없이 거친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보고 들은 후에 이제는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며 묵상하며 말씀으로 나를 읽으며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어제와 똑같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매일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호흡이 내 삶을, 내 하루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발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제발 이 말씀을 쉬지 말고 묵상해다오.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가 나를 말씀으로 붙드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호흡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의 호흡이 들어와 나를 살릴 겁니다. 우리 자녀를 살릴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인생길이 후회가 없도록, 절대 후회할 일 없도록 우리를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푯대를 향해 가겠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며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사 나를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구역 식구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 붙들고 살아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형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으며 푯대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길이어도 내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여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님의 호흡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주님의 호흡이 담겨있고 그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른 뼈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다시 주님의 말씀을 귀히 대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옵나니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메마른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시고 메마른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하시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진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한다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님의 호흡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홀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데에 이 땅을 걸어가는 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버지께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호흡을 누리며 그 호흡 가운데 회복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지에 묻은 성경을 털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오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그곳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으며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호흡을 받아 살아나서 그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변화와 새롭게 되는 은혜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모든 각 구역과 부서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지 묻은 성경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숨결임을 내가 믿으며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겠으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한 감사하며 감사 예물과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활짝 여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이들 하나님이여 주님 찾아가시사 말씀처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걸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의 찬양이 넘치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